오늘 주제가 와우 주제 좀 어려운 주제예요. 다루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데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순결이라는 가치가 좀 많이 훼손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근데 뭐 비단 우리 시대만 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과거에 뭐 더 심한 적도 있었고 뭐 그렇긴 한데 이건 인류의 역사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한 그 시기부터 계속되는 어느 한 시즌도 이 문제가 없었던 시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막 가부장적인 거 이게 싫어하잖아요. 가부장적인 거 싫어하는데 요새는 뭐라더라? 용어도 되게 잘 만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을 쓰죠. 성적 자기결정. 감스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 막 이렇게 안경 벗고 왜 이러는 거지? 성적 자기결정권이래요. 그래서 이제 내 성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가부장적인 옛날 시대에는 여성에 대한 성적 그들 표현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를 받고 있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일말의 어떤 용납할 수는 없지만 이해되는 부분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은 그런 게 이제 욕이 아니어도 흉이 아닌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뭐 이게 첩을 뭐 거느려도 괜찮은 이상한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막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피해의식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 시대의 아픔이고 그 시대의 문제이긴 하지만 성경은 남자도 동일하게 정죄를 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잡아왔는데 분명히 현장에 잡아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남자는 안 잡아와? 왜 여자만 잡아와? 남자는 도망갔나? 남자는 다리가 빨라서 도망갔나?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성경을 좀 이데올로기적으로 여성 권리적으로 또 그런 이데올로기로 페미니즘 시각으로 그 본문을 보는 분도 있어요. 이때도 봐라 남성 위주의 사회지 않았냐 하면서 왜 여자만 잡아왔냐 막 이러면서. 근데 기록적으로 원론적으로 성경이 말한 성적인 죄에 대한 처벌을 보면 남자도 같이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기가 좀 많이 흘렀는데 어떤 순결함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지고 있어요. 참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 그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점점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도덕적으로 이제 타락해 가면서 이런 성적 순결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뭐랄까 되게 멍청한 애가 된다고 해야 되나? 성적 순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멍청이? 모자라네? 찐따?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미국 사회의 20년 후가 우리나라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도 뭐 프롬 파티라고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 난리 나죠. 그런 트렌드가 이제 우리나라 이미 들어온 거지.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렇죠. 저기 뭐 아프리카 어떤 국가도 뭐 그렇고요. 다 이건 문제예요. 근데 이런 오늘은 순결한 생활. 근데 비단 뭐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영육 간의 순결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지금 얘기한 거는 도덕성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조차,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조차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순결의 중요성. 순결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순결. 사전적 정의. 순결의 사전적 정의.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순수함,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은, 뭐 영어로는 purity, 뭐 이렇게 퓨어하다 그러잖아요. 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사실 순결이라는 건 육체적인 그런 의미를 물론 포함하지만 더 넓은 의미예요. 더 넓은 의미로 불순물이 있지 않은, 부정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의 언급으로, 물론 뭐 구약 시대부터 이 레위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레위기 되게 지루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더 옛날에 그 기준 자체가 없던 시대니까 되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아니 되게 구체적인 상황 예시를 해놨어. 레위기로 뭐 너의 아버지의 첩을 뭐 건드린 자는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디테일하게 써있어요. 뭐 수간한 자를 죽이고, 뭐 모한 자 죽이고, 뭐 이모를 범한 자 죽이고, 뭐 되게 정확하게 되게 자세하게 써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근친상간부터 해서 뭐 다. 그래서 이게 비단 신약 시대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미 기준은 제시되고 있었던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행복한 분이, 행복하고 싶은 분이 행복한 분이 아무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표면적인 거 있잖아요. 표면적인 거. 지금 뭐 어떤 행동을 했네, 안 했네. 오늘 주제가 이제 순결한 생활이다 보니까 이 주제로 특히 이제 육체적 뭐 음행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진행하긴 할 건데, 이게 특별히 이 죄가 다른 죄보다 뭐 더 나쁘고 뭐 더 안 나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이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교회한테 쓰는 거라고. 근데 이 교회가 진짜 이상한 교회라 그랬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지역 색깔이 있어요. 지역 색깔이 있는데, 옛날 이 시대로 말하면 욕하는 그 관용적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씨, 너 고린도 사람 다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아주 음탕한 놈이야, 아주 문란한 놈이야, 이런 뜻이에요. 너 고린도 사람 다 됐네, 이게. 근데 왜 이런 관용적 표현이 나왔냐? 고린도 지역에 이방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종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방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 그 성창이라고, 말이 안 되죠? 이게 되게 거룩한 창녀, 거룩한 창녀가 말이 안 되는데, 얘네, 그러니까 이게 더 고대부터 이어져요. 지금 고린도 신약 시대만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더 고대 사회, 바알과 아세라 때부터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고대 사회에 뭐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얘네들이 성적으로 흥분을 해야, 뭐 얘네들이 뭐 하늘에서 뭐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이 땅에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열매로 이 땅에 풍요가 온다라는 이상한 그런 이방 신의 교리들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래요. 많은 이단들이 옛날에 다 있던 건 거 알아요? 교리의 특징을 보면 옛날부터 다 있던 거야. 근데 시대가 바뀌어도 그냥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좀 세련되게 다시 나와요. 그냥.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때부터 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때도 그런 어떤 이방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그런 느낌 비슷하게 신전에 그런 그러니까 자기네 성직자야. 근데 창녀인 거지. 그래서 그 종교 행위가 뭐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오늘 이제 방금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잖아요. 근데 걔네의 예배 행위는 그냥 와서 그 성창이라고 하는 그 종교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네 그 종교를. 특히 이제 막 연애 못하고 이제 그런 거에 고픈 사람들이 아주 많은 교세를 떨치겠어.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문화인 거예요. 이 도시의 문화인 거야. 고린도 지역이. 근데 문제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도 우리도 중앙성서교회지만 우리가 연신내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사회와 문화와 어떤 이데올로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고 우리가 여기서 살잖아. 그래서 연신내에 살면서 여기 맛집 뭐 있습니까? 연신내에 살면은 뭐 안 먹으면 막 간첩이고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면 의정부 사는데 네가 부대찌개 맛을 몰라? 그러면 의정부 사람 아닌 거지.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 지역과 사회 문화와 완전히 동떨어질 수는 없는데 이 문화가 자체가 너무 타락한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됐어. 교회가 됐는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이런 트렌드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없는데 이게 혼합주의인 거지.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데 이게 함께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마다 다른 죄를 범할 때마다 밖에 죄를 범하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몸을 더럽힌다. 이게 이 육체적인 죄가 갖는 독특한 성격이죠. 거짓말하거나 뭐 다른 죄는 다 밖에서 일어나요. 근데 육체적인 죄만 내 몸에 영향을 입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육체적인 죄에 대한 예가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19금 책이야. 19금 책 막 다 나와. 이상한 얘기 다 나와. 뭐 근친상간 얘기 나오고 막 강간한 얘기 나오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잠깐 언급된 거, 오늘 우리 부른 찬양 그 시편 찬양 하나 나왔었죠? 방금 전에 불렀던 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게 시편 여기 뒤에 나올 텐데. 그게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하고 우리야 죽인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이제 지은 시죠. 그래서 결국 육체적인 순결이 무너진 것도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건 개인의 차원이고, 이 음해 때문에 나라가 망한 케이스도 있어요. 서돔과 고모라, 동성애와 근친상간. 근데 요새 이상한 신학자들도 이게 그것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시들을 치는데, 그건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성적 죄악과, 그러니까 성적 죄악이 다른 죄보다 특별히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 멸한 게 아니라 이게 죄도 순서가 있더라고 보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뭐 약간의 이제 도덕적 타락부터 이게 시작을 하다가 끝까지 가면은 모든 문화권을 이렇게 보면 끝까지 가면은 사회가 극도로 타락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면 거기 끝에 있는 건 성적 타락이에요. 자, 성적 타락, 방종,
그래서 로마 근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뭐 군사적인 위협이었다 뭐 이렇게 군사적 위협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게 연결되는 게 일반 역사에서 보면은 로마가 이제 망했어요. 로마가 이제 용병들 원래는 자기 로마 군인들이 있었는데 용병들로 이제 대체를 하면서 용병이 자기 나라 사람만큼 열심히 안 싸우잖아. 근데 왜 용병으로 대체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은 로마가 성적 타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외세 침략을 왜 못 막았지? 로마인들이 더 이상 군복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죠? 등 따스고 배부르고 너무나 사치향락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먹을 걸 안 넘겼대. 이게 뭐냐면 맛을 봐. 포도 이렇게 먹어. 포도 하나를 먹고 맛만 보고 뱉었대요. 그러니까 맛을 즐기는 거지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 정도로 향락이 극에 달하고 성적인 그 옛날 언제지?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2000년대 한 초반인가 후반인가에 했던 그 롬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롬이라는 미드가 있는데 그게 실제 로마 역사 고증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19금이야. 되게 잔인하고 되게 야하고 되게 잔인하고 막 피칠갑하고 막 성적인 거 다 나오고 막 그런 건데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의 타락상을 그대로 다 그렸어요. 그래서 결국 성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내가 즐겨야지 내가 군복무를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돈 많으니까 용병 고용하자. 그래서 용병 고용했더니 그래서 용병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나 안 싸우지.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결국은 성적 타락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지. 로마의 멸망도. 그래서 우리가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댈 때 그것이 이해타산에 맞아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적으로 순교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피해를 입는다. 그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로 우리의 결정을 하면 안 돼. 효율이 좋으면. 우리가 효율만으로 움직이나요? 효율만으로 움직이면 짐승인 거지. 왜 가족을 먹이나? 아들, 딸 그냥 버리고 그냥 나만 먹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사는데. 근데 우리 왜 낭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어. 근데 그럼 우리의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 성경적인 이유죠. 가치 판단이죠. 19절에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그 이유에서 첫 번째 설명하는 건 우리 몸이 여기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거처. 그러니까 그런 책도 있어요. IVF라는 출판사에서 좀 옛날 책인데 오래된 책인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린이 버전도 나왔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게 스테디셀러 거야.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데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몸이 소중할까요? 영혼이 소중할까요? 뭐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몸이 소중해요? 영혼이 소중해요? 둘 다 소중해요. 정확한 안전빵가. 안전빵가. 인생이 자꾸 안전빵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몸.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이게 두 개 싸웠어. 교리적으로. 영혼이 더 중요해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두 가지가 계속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도덕 폐기론이 나왔어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혼이 중요하니까 몸은 막 굴려도 영혼이 구원받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릴 거야.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롭게. 그거를 이런 헛소리를 해석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시대 때 영지주의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또 반대극단. 몸이 중요해. 그래서 금욕주의로 빠졌어요. 완전히 막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진짜 금욕, 수도사 아무것도 막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돼. 심지어는 절제 이러면서 절대 커피를 어떻게 먹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내 뇌를 자극해서 안 돼요. 되게 자연식만 하면서 극도의 절제. 그 양극단으로 이제 있었던 것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본질과 형식에 대해서 교회론 요새 많이 얘기해요. 청년들 또 안 나가 스타일들 많으니까 또 이거 바로 잡으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육체를 이렇게 생각하면 딱 정확해. 영혼을 담는 그릇이야. 그래서 죽을 때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도 영이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영이 그 육신에서 빠져나갔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뭐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뭐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또 얘기를 하지만 영혼이 중요하긴 해. 근데 영혼만 있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제 논리대로 이 세상의 문화와 우리의 삶의 터전과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동떨어져 살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지.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좀 태어났잖아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야. 태어나고 보니까 은평구야. 태어나고 보니까 지금은 이런 게 유행하는 시대야. 옛날에 누가 또 나 대학생 때 또 사진을 또 보내줬는데 막 지금 보니까 패션 테러야. 미쳐버릴 것 같아. 왜 이딴 식으로 옷을 입었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담는 그릇이죠. 담는 그릇. 그래서 둘 다 소중한 건데 담는 그릇도 정말로 소중하다. 당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몸이 성령의 거처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실감하고 있는가? 몸을 그러면 거룩하게 다루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여기서 제시했는데 일단은 뭐 답만 얘기할게요. 이 과정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할게요. 첫째는 육체적인 음행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내 몸이 액션을 안 하기만 하면 돼. 이것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나마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내 몸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죠. 둘째, 이 개념은 좀 생소한 개념인데 뭐 순결한 거를 이제 단순히 성적인 그런 걸 하고 안 하고 그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청결한 육체, 그러니까 관리. 근데 요거는 요즘 세대에서 오히려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나쁜 음식 안 먹고 뭐 너무 뭐랄까 내가 뭐 체중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 무릎이 막 상한다든가 제가 막 좀 그랬어요. 올해 초반인가 작년 말쯤인가 너무 이제 운동을 안 하는데 체중이 늘어서 재작년이었나? 막 무릎이 아픈 거야. 84kg까지 쪘을 때 지금 한 6kg 뺐는데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막 우리가 먹는 거 막 먹잖아요. 근데 그런 거 성적인 순결함에 대해서는 또 되게 그래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육체를 조성하는 거 있죠. 내가 먹는 게 내 몸뚱이가 돼요. 이거 얘기했다. 영혼과 육체가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영혼은 뭘로 만드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게 여러분의 영혼을 조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을 읽잖아. 그 책이 여러분의 생각과 정서와 그런 걸 만들어요. 가치관, 세계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어떤 미디어에 내가 노출될 것이냐, 어떤 책을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조각하고 여러분의 육체는 뭐가 조각하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이 먹는 거. 이거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우리가 이건 생각을 잘 못해.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마약하고 하면
이상한 것만 먹고 영양소 불균형, 영양은 없는데 칼로리가 많은 거 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술, 담배, 막 마약은 우리가 나쁜 거 알잖아. 근데 그 밖에 그냥 먹는 거는 우리가 크게 관리를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 개념까지 얘기해요. 순결이라는 건 청결한 육체, 건강한 육체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 많이 유치부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짜리 존재지요? 예수님짜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까지 값으로 산 존재라는 거죠. 대가를 지불한 존재들이에요. 저는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상태보다 뭐라 그랬지?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되게 멋진 말이었는데 상황보다 존재가 더 귀하다? 상황보다 소중한 네 존재 뭐 이렇게 막 되게 우쭈쭈하는 막 심쿵하는 그런 멘트를 이렇게 날리더라고. 나는 잘 못하는데 네 상황과 현실보다 소중한 너의 존재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막 이러는데 너무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정말로 소중해요. 근데 이게 진짜 통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 심리 상담이나 심리 상담하시는 청소년 그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그런 비행 청소년 그리고 막 그런 미혼모 쉼터 이런 데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애들 어린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뭐 나태한 친구들 뭐 미혼모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친구들 많이 상담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러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지금 이 얘기랑 맞는 게 그런 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 성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길로 간 이제 여자 애들이 그 가정 환경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 가치,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낮아. 자존감이 낮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딸은 이게 심리적으로도 이제 얘기가 되는 게 건강한 남성성에 대한 모델이 없어요.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른데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남성성을 배우고요. 어머니한테 여성성을 배워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이제 여자아이의 경우 건전한 남성성의 모델이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내 인생 처음 만나는 남자인 거잖아. 근데 그럼 남자를 어떻게 대하고 남자랑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물론 그런 성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자랄 때. 근데 그게 없는 애들이야 다 보면.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낮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되게 건강한 여자애들은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사이가 좋은 애들은 어떠냐면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가치가 되게 높다는 걸 알아 자기가. 그래서 내가 함부로 그런 내 몸을 어떤 남자든지 그걸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되게 건강하게 이제 정서가 건강한 건데 그런 이제 시설에서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한 친구들 보면은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성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더 되게 쉽게 버리는 일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자만 예를 들었지만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남자는 좀 다른, 좀 정욕적인 부분에서 좀 더 어그레시브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적인 그런 것들이 유혹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건 남자의 경우는 좀 잘못된 그 인식이 있는데 내가 정복하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내가 누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 잠언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미련한 자는 젊은 남자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미련한 자는 그런 그 당시에도 이제 창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달콤한 말로 그렇게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언급이 돼요. 그것도 다른 의미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자들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있긴 해. 이게 되게 이상한 건데 보통 남자는 여자들이 이렇게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그렇게 성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여러분 어떤지 한번 비공개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얘기 듣고 싶을 정도로 되게 궁금해. 여자들은 되게 이상하더라고. 여자들은 내가 이제 만나는 남자가 그런 성적인 거를 오히려 딴 여자들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아예 경험이 없는 사람도 싫어한다대? 진짜 그래요? 그걸 또 물어보긴 민망하네? 궁금하긴 하지만 여기서 들을 수는 없네. 아, 그래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거 뭐 카톡에 누군지 안 나오고 이거 하는 거 없나? 익명통 만들 수 있어요? 카톡으로? 투표로? 그렇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면은 남자의 타락을 이러면 조장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막 여기서 이렇게 해보고 와야 되나? 막 이런 이상한.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사회가 타락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여자들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몸을 깨끗이 지켜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뭔 말이에요? 되게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정의를 여러분이 명확히 알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일단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음악을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가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음악을 딱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내 의도대로 멋지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의도대로 딱 있으면 그걸 만든 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거기다가 이상하게 녹음을 했어. 거기다 더 씌웠어. 막 이상하게 패러디를 해갖고 누가 막 올렸어. 병맛으로. 막 나는 그런 어떤 동성애를 뭐 그런 성적 타락을 반대한다고 곡을 썼는데 그거를 막 개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단체에서 써. 그럼 내 영광이 지금 드러나는 거야? 박살난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순결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걸 파괴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래. 나는 오늘도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하면은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이 너무 타락해 가니까 심지어는 애들이 하도 임신하니까 그럼 이제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자. 아니면 심지어는 막 미국은 고등학교에 막 콘돔 자판기 있고 막 그런 데도 있대요. 한국에 있어요? 고등학교에? 아니 학교에는 없는데 이제 청소년도 살 수 있게 콘돔 자판기가 있기는. 콘돔을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임신만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효용성만 갖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효용성만 갖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되게 그게 점잖게 써 있는 거고 원래 뉘앙스로 말하면 얘네들이 살아는 있지만 영혼이 죽어서 영혼 죽는다는 건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셨던 그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나머지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이들이 살아는 있는데 숨은 쉬는데 고기 덩어리가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고기 덩어리가 됐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인권이 파괴되는 극한까지 간 게 뭔지 알아요? 그런 쾌락만 쫓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음행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게 고깃덩어리가 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임신이 문제예요? 우리 생각해보자. 그러면 혼외 어린 친구가 뭐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를 책임질 준비가 안 되는데 임신을 하니까 그게 사회적 문제인가? 그럼 임신만 안 하면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또 그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보수기독교 자꾸 이렇게 성비같이 그렇게 하지만 야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터부시해서 콘돔 사용까지 하지 말자 그러면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그러면 차악으로 콘돔 사용법을 가르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 심기지 않은 사람들은 차악으로 요걸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니 당장 문제가 발생하잖아. 근데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게 최악으로 흐르지 않게 차라리 콘돔 사용 교육을 열심히 해서 그러면 임신이라도 안 되게 하자. 근데 그거는 가장 베스트는 아닌 거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쵸? 교과서에 엄청 상세하게 콘돔 사용법.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성적 타락을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상 조장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야 더 큰 악이 있으니까 이거보단 낫지 않아? 이거보단 낫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임신만 안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랑 그런 성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계속 맛봐도 되는 건가? 그걸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은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러면 그 사람 논리를 결혼하면 왜 안 그래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으면 뭐? 아, 자식 보기 부끄러워서? 그럼 자식 보기 부끄러운 일은 결혼 전에는 안 부끄럽나? 그러면 양심의 깊은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결혼 후에 하면 안 되는 거는 결혼 전에 해도 안 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피치 못하게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걸 모르고 이런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회개를 촉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건 아닌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을 정죄하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더 큰 문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잖아. 그래서 순결의 수준에서 얘기할 때 근데 지금도 수준이 되게 낮죠. 지금 이게 사회적 요구 가능죄도 폐지됐잖아. 법적 지금 처벌이 안 돼요. 되게 웃기지. 정치인 대놓고 뭐 정치인이 이제 비서를 그렇게 했다는 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그게 합의가 된 거면은 처벌이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하니까 지금 처벌한다 어쩐다 하는 거지. 근데 이 기준도 되게 낮은 거야. 그럼 합의하면 괜찮은 건가? 합의하면 괜찮은 거야? 돈 주면 괜찮은 거야? 돈 주면 합의되잖아. 돈 주면 합의되잖아.
돈 막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눈 딱 감고 한번 하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합의되잖아. 사람들끼리.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무 높아, 기준이.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속에 가늠이다.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가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들이 우리가 잘 이게 헷갈리는데, 마음이라고 번역된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보시면 이 단어를 넣으면 딱 정확해. 동기. 마음이라고 보면 헷갈리는데 동기. 내적 동기. 우리의 내적 동기까지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그랬죠. 육체적으로 선을 넘지 않는 건 어떤 면에서 아주 쉽다고. 근데 결국은 선을 넘는 사람들은 왜 선을 넘는 거죠? 네, 이미 마음에 가득한 게 아웃풋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내적 동기를 물어보는 거지, 이게. 내적 동기. 그 일을 한다고 당신이 잡히지 않고, 그 일을 한다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때. 그래서 전쟁 중에 그런 강도와 강간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전쟁통이면은 그게 치안이 무너지잖아. 뭐 경찰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2차 대전 얘기만 해도 뭐 소련군이 독일 뭐 넘어갔을 때 또 강간 엄청 하고 또 반대로 독일이 또 어느 나라 침략할 때 강간 엄청 하고 그냥 개판돼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걸 볼 수 있는 건 그 전쟁과 치안이 무너졌을 때. 육체와 영혼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결해야 된다.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더러운 말, 온갖 더러운 말을 그 어떤 것이라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성적인 농담 같은 거. 뭐 크리스찬 이 정도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일반 회사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성희롱 이런 거. 근데 요새는 여자도 하더라고 이거를. 이게 여자가 남자를 성희롱해. 요새는. 이 참 페미니즘에 아주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거 SNL인가 거기서 누가 한번 패러디 했는데 그걸 남녀 바꾸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남자가 여자를 만지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자는 남자 막 만진다? 네. 김민주 나와. 뭐 이런 거 그냥 막 만져. 여자는 남자 막 이렇게 만지더라고. 근데 이게 남녀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웬 남자가 막 내 팔을 이렇게 만져? 이건 막 미친 성희롱이잖아 완전. 근데 여자는 그냥 그렇게 하대? 괜찮나? 남자도 막 이래야 되나? 아 참. 이런 거 다 피해야 된다. 순결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원리. 시간이 없어서 그냥 심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성적인 죄는 버티거나 견디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자, 염산을 뿌리면 피해야 될까요? 맞고 견뎌야 될까요? 피해야 될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죄가 있고 견딜 수 없는 죄가 있어. 근데 성적인 죄는 근데 이제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남자들은 보통 이제 육체적인 거, 시각적인 건데 여자들은 이게 정서적인 거더라고. 누가 막 아이씨, 야, 또 19금 멘트네. 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이런 말을 못하는데 여자가 여자한테 이러지 좀 말을 하고 누가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제목이 뭐지? 여성용 야동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여자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야동을 보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드물고 안 드무나? 모르겠어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 드라마 판타지 있잖아. 그거를 그 여자분이 그걸 까더라고. 같은 여자라서 그걸 아는지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가 자기 생각엔 여성용 야동이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정서적인 걸로 그런 성적인 걸 뭐 채운다고 하더라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견디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다. 이 영상 다 찍힙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로는 요셉이 이제 좋은 예를 보여줬죠. 자꾸 이제 마님이 자꾸 유혹을 하지만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렸죠. 자리를 아예 피해버렸어. 그래서 싸워야 할 죄와 피해야 할 죄가 있다. 피해야 된다. 당신은 피해야 할 대상에 대해 잘 피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이게 옛날에 어떤 케이스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자매 얘기야. 자매 얘기야. 근데 이게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담 아닌 상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매가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는 좋은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들기도 애매하네. 오늘 되게 어렵다 이래서 얘를 못 드니까 되게 어려운데 얘를 들면 다 19분 나와가지고 끄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기도 그런 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 자기도 아니라는 건 아닌데 정서적으로 계속 쏠리는 거야. 정서적으로 계속 쏠리는데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돼. 또 그래서 피해야 되는데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도 없어. 그런데 자기는 또 자꾸 그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문 아닌 어떻게 생각하면 고문? 거룩하려고 생각하면 고문이고 좀 타락하려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 이게 되게 애매한, 그 되게 애매한 감정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 결론이 안 났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결혼을 하면 해결돼. 결혼하면 해결돼. 아니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합법적인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생기거나. 그래서 이게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 결혼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막 육체적으로 막 끌려서 막 그렇게 사고를 친다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그런 자존감 낮은 분이나 그렇게 사고를 치지만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 여성분들도 이제 빨리 결혼을 하는 게 그렇죠. 케이스. 그래서 일단 이런 환경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까 결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을 배제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준이. 그리고 어떤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외부적인 유혹, 지금 말한 건 진짜 어려운 케이스, 내부적인 유혹이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대처. 철벽 잘 쓰시고, 단호하게.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데, 철벽. 영화 보러 가시죠. 영화 안 봐요. 되게 그 유병재 나오고 되게 웃긴 거 있는데. 아직 개봉 안 했는데. 그거 이미 봤어야 돼.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시간 안 돼요. 언제쯤 안 했는데 시간 안 돼요. 그냥 없을 예정이에요. 철벽. 유혹을 받을, 이게 남자 같은 경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장소나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건데, 일반 직장분들은 요새는 이게 좀 덜한데 좀 옛날에 이게 되게 심했어요. 막 영업하는 분들, 회사 영업하는 분들 막 룸사롱 가야 되고 막 거기 룸 잡아서 막 이상한 그 여자들 불러서 막 접대를 이제 성접대라고 하지. 그런 거를 막 옛날에는 그런 걸 했어야 되고 막. 근데 오히려 다 집에서 큰 소리 쳐 막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힘들다 인생 진짜.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돼.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회사들 많이 없어졌고. 요새는 오히려 그런 정재계가 아직도 그러지.
정재규. 파에서 아예 그런 네, 파? 대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싸움 가는 중에. 그러니까 그거 또 중요한 게 깨끗한 자들과 생활하는데 금묵장악이라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힘들어져요. 내 주변에 막 예를 들어 여자들 경우 막 언니 우리 나이트 가자 맨날 그럼 가자 막 근데 원나잇 좋아하는 애들이 막 내 주변에 있고 막 이러면 내가 물이 들지.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막 개모임 해가지고 막 성매매 업소 가는 이런 친구들이야. 근데 그 모임에 그 카톡방에 내가 있으면 내가 적응이 안 되잖아. 다들 막 애도 있고 다 많은 것도 있어. 근데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야 이번에 네가 쏠 차례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무조건 끊으라기보다는 내가 거기 들어가서 보고만 시킬 자신 있으면 남아있고 자신 없으면 나와. 내가 물들 것 같다 그럼 나와야지. 내가 물들 것 같다. 굳이 창녀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성적인 유혹에서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 방에 그 여자랑 단둘이 들어가가지고 그건 아닌 거지. 그건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접촉하는 부류의 사람들 잘 관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생활 태도. 이게 근데 사실 더 중요해요. 여태까지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지 마. 이렇게 부정 동기부여는 사실 그렇게 어려워. 물론 임팩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키기가 어렵고요. 제가 많이 하는 거 있죠. 죄 안 지으려면 죄 짓지 마세요. 뭐가 죄인지 아는 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많이 드는 예 고등부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지금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게 별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럼 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도 어떤 면에서 물론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게 이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건 뭐냐? 그 생각할 틈이 없게 만드는 거지. 내 삶에 선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에 관심이 있고 거룩한 것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열정과 체력과 시간과 재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거 지금 미랄 성교팀 부채춤 연습하느라고 지금 엄한 생각할 시간이 없죠. 지금 선교 준비하느라고 지금 PSP 선교 훈련 받느라고 내가 죄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죄질에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죄질에도 생각할 틈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틈 자체를 안 만드는 거지. 계속해서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 오늘도 지금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내 안에 내 마음이라는 어떤 포션이 있는데 거기에 점유율이 여기에 더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악한 걸 배제하고 선한 걸 채우면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유혹이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노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선한 목적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내가 성장할 거야. 내가 성숙할 거야.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지 내가 연구할 거야. 계속 그렇게 가면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 잘못된 정욕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어요. 다윗이 언제 정욕에 넘어간지 아세요? 지가 한가해서 지라고 해서 죄송하지. 죄질신이니까 다 장군들 다 전쟁 나가는데 혼자 안 나가고 이렇게 옥상에서 이제 꿀 빨다가 이제 틈이 난 거지. 이제 죄질 틈이 난 거지. 그래서 사실은 거룩한 걸로 가득 채우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거는 결국은 통전성인 것 같아요. 인테그리티, 통합적인, 진실함. 그 어느 것도 모순됨이 없고 완전한 상태. 그것이 성숙한 이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순결, 또 부정동기부여가 계속 나와요. 마지막으로 순결에 실패할 때 일어나는 안 좋은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시편 51편이었네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사라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순수한 동기가 박살이 나는 거야. 내가 이제 순결이 깨지면.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고 1년 동안 지금 되게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더러운 걸 더럽다고 느끼지 않아요. 더 이상.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이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잃는 건 뭐냐? 이 당시에는 근데 구약 배경이라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뭐 아예 떠나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단절이 되고요. 그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안 좋은 효과는 뭐냐면 요새 말해서 디버프가 걸린다고 해야 되나? 게임 용어로 하면 디버프가 걸려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리고 이게 또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게 그 성령의 능력이 딱 발현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느낌만은 아닌 건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괜찮고 내가 어떤 이런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죄로부터 내가 거룩을 지키고 있을 때 내 통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통로가 깨끗할 때 나가는 그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맛본 사람은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다윗이 그런 거야. 처음부터 모르는 애는 이 맛을 모르는 애는 뭔지 몰라요.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한번 맛본 사람이 있잖아. 이 거룩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걸 봐요. 그럼 그게 엄청난 힘이거든. 그게 나가는 걸 내가 볼 때. 근데 이게 없어져. 내가 통로가 더러워지면 이게 성령의 능력이 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해도 힘이 빠지고 진정성도 줄어들고 전달이 다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가 깨끗한 거울로 그대로 반사하는 개념인데 내 거울이 더러워지는 거지. 그럼 빛이 그렇게 세게 안 나가요. 그런 느낌? 다윗이 세 번째로 잃어버린 게 뭐냐?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렸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뭔가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아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게 구원의 기쁨이기도 해요. 근데 죄가 나를 좀먹었잖아,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그걸 책망하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죠. 뭔가 되게 답답하고, 디프레스 되고.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그렇지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회개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물론 주제가 순결한 생활이라서 뭐 성적인 것만 또 얘기하면 또 깊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참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되게 19금으로 너무 흐를까봐 좀 균형을 좀 넓게 잡았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물어보지 않더라도 삶으로 여러분과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노골적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옛날에 나 20대 초반 때 진짜 머리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그분 이제 한국에 안 계신 분인데 이제 그분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모르겠다. 그분이 내 헤어 디자이너였어.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머리를 잘해서 내가 그분한테 머리를 하러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분이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대화 주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성관계를 안 할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이상하고 그거를 막 이렇게 즐겨야지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컬처 쇼크 이렇게 딱 받았었는데 헉 이러면서 그 좋은 걸 왜 안 하고 살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성경적 가치를 갖고 그렇지 않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넌 왜 이렇게 유별하게 사니? 너 이렇게 좀 바보같이 사니?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래요? 거기다 뭐라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이렇게 얘기할래?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 근데 그들한테 그게 대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컨버팅을 해야 된다고. 컨버팅을.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적인 이런 순결함에 대해서 남자아이들은 막 병신이냐?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여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여자들도. 그러니까 꼭 자기가 그런 애들이 안 그런 애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더라고. 그 길에 이미 버린 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그 길로 이제 자기 친구들 막 끌어들이려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 사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래요? 이 순결함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정서적인 문제고 관계의 문제로 이거를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관계의 문제고 그리고 이건 소중함에 대한 그러니까 내 가치를 자기가 떨어뜨리고 있다는 걸 자기가 인정을 안 해. 그게 오히려 내 선택이고 내가 즐기고 내가 어떤 내 권리를 더 누리면서 더 가치 있는 거라고 그걸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역으로 그거는 내가 진짜로 사랑받을 존재이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한 가정에 대한 컨셉이 깨진 거지. 거기부터 다 출발해요. 그러면 성적인 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컨셉이 무너지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에 걸친 온전한 결합이라는 이 가정의 생성 원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 가지 변종들이 끔찍한 변종들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거꾸로 얘기합시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논리가 먹혀. 제가 좀 무식하게 얘기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식하게 원래 또 무식하게 해야 빨리 알아먹잖아. 막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 욕 중에 이런 욕이 있다. 얘야. 니엠이. 이게 부모님 안부 묻는다고 요새는 뭐 게임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 안부를 물어보더라고. 막 이렇게.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 엄마가 그런다고 생각해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되게 이기적인 게 본능적으로 자기 가정에 대한 내가 이룰 가정은 아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 가정으로 내가 태어나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가정을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간 마음속 깊이. 근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 나에게 주어지는 거잖아. 근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 성적인 타락을 범한다고 생각해봐. 니에비가.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본능적으로 기분이 나빠. 그게 욕이 될 만큼. 왜 기분이 너 왜 기분이 나쁠까? 그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너 왜 기분이 나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어머니의 선택이야. 네 아버지의 선택이야.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 말고 다른 여자랑 성관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결혼했으니까 안 되지. 그러면 결혼 전에는 왜 되는 거야? 아, 누구랑 결혼할지 몰라서 맞춰봐야 되나? 그건 논리가 안 돼요. 네가 아무리 네 스스로는 그게 이 시대의 흐름 따라 네가 그렇게 성적으로 네가 그렇게 만족하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게 네 선택이고 네 즐거움이고 너의 인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네 앱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진짜 완전히 막 내 양심까지 다 마비돼서 막 몇 세대 소돔같이 타락한 데는 네 앱도 기분이 안 나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어,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얘기하면 적어도 그거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걸 얘기할 때 그러면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은 하게 돼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그리고 또 네가 만날 그 너의 배우자가 여러 사람을 그렇게 막 쇼핑하듯이 그렇게 거쳐온 사람이라면 그것이 단순한 그냥 시행착오 뭐 물건 고르듯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꼭 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꼭 그 사람과 성적인 부분까지 그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맞춰봤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막 지난 경험도 다 도움이 된다. 예, 맞는 말이야. 근데 그 어느 선까지인지.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로서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남자는 이런 남자도 있고 이런 남자도 있구나. 성격과 어떤 정서와 이런 것까지는 돼. 근데 그 사람과 그 깊은 유일하게 서로 인정되는 그 깊은 부분까지 다 들어가 볼 필요가 있나? 그건 다 들어가 볼수록 더 상처가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통계가 그렇게 말해줘. 그렇게 많은 순결하지 않게 막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이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요. 이혼 확률이. 그러니까 굳이 그건 몰라도 되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기준과 그리고 순결함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순결하지 못한 것의 어떤 데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결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대는 날로 악해져가서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불편함만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정서를 주셨고 감정을 주셨고 그 지정의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한, 가장 순결한 그 삶을 살 때 가장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복의 기준들을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길로 가자고, 그 넓은 길로 가자고 유혹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거하신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동기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죄로부터 구원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